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우린 매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과 핍박 그리고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진 아픔과 모진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수반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먼저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 형벌 자체가 그런 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만들어낸 사형의 제도,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는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반란을 꾀했던 사람, 쿠데타를 꾀했던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로마 황제에게 대항을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너희가 죽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큰 아픔을 지금 수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도 너무나도 크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언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죠.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11명의 제자들,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처참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겪게 되셨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그 참혹한 그런 현장 가운데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평생의 삶, 영원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형벌 속에선 철저히 홀로 된 그 10년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끔찍하고 얼마나 그 순간이 처참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끔찍한 형벌이었고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의 형벌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로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증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또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나를 고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혈을 한다는 것, 몸에서 피가 흘러난다는 것은 부정한 자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부정한 여성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판명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와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확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면 그 공동체에서 격리 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이렇게 자가 격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습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그리고 너의 몸에 그 부정한 질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야. 그러한 손가락질, 그러한 비난, 그러한 비판 속에서 이 여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렇게 이 여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그 질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12년 동안 뛰어난 명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이 더욱더 중하여던 차에 그 병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의 믿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내가 나의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 그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으니 그 순간 그 즉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부여잡았더니 내가 고침을 받았더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환부를 만져주사 회복의 역사를, 고침의 역사를, 나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믿고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모든 질병 속에서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를 고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미약한 존재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는 항상 건강할 것처럼, 나는 항상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나는 항상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때 참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참 젊고 예뻤을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참 젊고 힘이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얼마나 야속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들의 강건함이, 자신들의 건강함이, 자신들의 당차고 당당함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병약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해지는, 병약해지는, 쇠약해지는 인생 속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때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아픈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신앙의 고백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아픈 순간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왜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겁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병상에서 병실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우리는 때론 늙어가며 쇠약해지며 병약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 그 쇠약해지는 순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다시금 회복의 영을, 고침의 영을, 나음의 영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속에 나의 병을 고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의 직분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당장이에요.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세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장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화로 생각을 한다면 교회의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권력이 있어요.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유대인들보다 모세 율법에 정통하고 그 모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여졌어요.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 야이로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외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는 지금 누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나를 고칠 수 있는, 나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집에 오셔서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부탁 속에 예수님은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거죠.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지체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12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종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죠.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과정이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겼냐면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딸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집의 종이 헐레벌떡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온다고 해도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죽어가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느냐, 좌절이 되느냐, 낙심이 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기만 한다면 너의 딸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서술하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12살의 어린 소녀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장례식장에 슬프고 하염없이 애통의 곡하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장례식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울며 통곡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식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5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지 못 고치실지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실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딸이 죽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녀가 아직 잔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찌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이 저 죽은 소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참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이 어린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료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이며 내가 바로 부활의 시작임을 분명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어린 영혼이 다시금 그 몸에 들어가 이 어린 소녀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된 치료자 되심은 물론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하나님, 참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심은 물론이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바라보며 부활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심이 바로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일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장생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전토를 통일한 최고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력가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러한 시술을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헛된 행위입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늙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연약한 존재더라는 것.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결단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온전히 나의 부활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가 있죠. 죽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만의 이야기는 분명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산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부활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을 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책을 쓴, 그리고 지금 86차 상암을 하고 있는 암 환자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훅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아닌데 반주 좀 해달라고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 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선심 쓰듯이 반주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끝이었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뭘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데 곁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하는 말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정나 되게 떨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제가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살도 많은 언니인데 미쳤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10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암이 걸린 거죠. 시한부를 받으니까요 강제로 쉬게 된 거죠.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죽음을 자꾸 맨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라질 건데 뭐하러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지?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언니가 10년 전에 했던 말 떠오르는 거예요. 정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불안하고 무섭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한 며칠을 고민하다가 알아보자. 결단을 내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고요.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 오늘 날짜가 딱 갑자기 며칠 하다가 오늘 날짜가 어떻게 생겨났지? 이렇게 딱 되면서 BC와 AD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가 뭔데 갑자기 다 온 인류가 날짜를 다시 세웠어? 부활했구나. 사람들이 그걸 다 봐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해를 1년 세웠구나. 그리고 찾아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 오냐면 하듯이 써놓으신 구절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그러면 나는 내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야 할 일은 단 하나구나. 영혼 구원하는 거. 아픈 사람들 우울하니까 아픈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기 싫어서 병원을 가게 되고 환자들한테 가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주님 만나서 그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는 걸로 가야지 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와요. 암통증을 겪어봤더니 겪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통증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다음에 만날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겪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될 거야. 통증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겪기는 겪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로 바꿨더니 어느 순간은 사라지고 학습된 것만 남아있어서 사람들한테 알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그걸로 교제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집사님은 천정은이라는 집사님이세요. 2012년도 말에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유방암으로 시작된 암이 몸 이곳저곳에 다 전이가 되신 거예요.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 시한부 인생이죠. 이제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돼요. 항암 치료를 할 때 끔찍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10년 전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은아, 예수님 모르면 너 지옥 간다. 그 이야기 속에 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래,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예수님 믿게 된다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녀는 86차, 이 영상을 찍을 때 86차 항암이었어요. 지금은 100차 이상 항암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100차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이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100차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리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우리의 정말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니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부작용이 나에게 끔찍한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호흡임을 깨닫게 되니 그 고통의 순간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100차 이상의 항암 치료를 여전히 맞고 있습니다. 100차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참 부활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내 평생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노라. 그것이 그녀의 고백인 거예요. 그녀는 지금도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00차 이상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병 누가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되어 마음껏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참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귀한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에 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